오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당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끔찍한 복수국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을 속여 세겜 성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누락질까지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은 이런 일이 일어나자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이것을 빌미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자신에게 복수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집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런 세겜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가 절망 가운데 그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 잠 못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위기에 빠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갖추며 살아가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고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델에 제대로 머물러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속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와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도록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자 야곱은 자기 가족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과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많은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다가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마 야곱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꼬였던 인생의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캄캄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비로소 야곱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모든 사람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일종의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4절에 보면 야곱 집안은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 등을 세겜 땅에 묻고 베들로 향합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처음에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 응답의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자 야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영적 권위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선다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야곱은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6절,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야복 나루토에서 변화되었지만 그의 신앙이 단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반복해서 야곱의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만나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새롭고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변화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단 아람에서 우여곡절 끝에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이는 그의 신앙 인격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공을 위해 남을 속이며 거물술수를 부리며 살아왔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듯이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의롭고 겸손한 자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본질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하시면서 야곱이 그 약속의 계승자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에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과 기름을 부으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방랑을 끝내고 언약의 계승자로 돌아온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죄인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다시 돌아온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축복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세겜에서 방황하지 말고 베들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복된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